교육의 창시자라고 하면 우리가 브레벨이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이 브레벨은 20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변변한 직업이 없이 청량기사로, 또 어떨 때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로, 또 그리고 한 곳에 정착된 게 아니라 독일 전체를 유랑하면서 이런저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건축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페스탈로치의 어떤 교육 이념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브레베이를 가만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그에게 자네는 건축일보다 교육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네 하면서 자기 학교의 선생으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일을 계기로 프레벨이 건축사나 잡일을 하던 사람이 도리어 위대한 교육자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1970년에 충남 천안에서 한 소년이 육상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 선수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20살 될 때까지 변변한 기록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 선수가 정봉수 감독을 만난 후에 꼭 1년 만에 도쿄 하프 마라톤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게 되죠. 그는 이봉주 선수입니다. 이들처럼 그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축복된 만남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또 여호수아를 만남으로 그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게 됩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바나바, 누가를 만남으로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하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남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죠. 이처럼 성경의 많은 분들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축복되기도 했지만 사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고통의 깊은 수렁에 빠뜨려지게 되죠. 또 다윗의 바세바와의 만남을 통해 영혼이 깨어지는, 파괴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 솔로몬과 이방 여인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우상숭배의 그 수렁으로 빠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과 질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해를 받느니라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가 사귀냐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건강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룩하고 축복된 만남은 어릴 때 만나는 게 더 소중하죠. 왜냐하면 어릴 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어릴 때 그 만남이 그 인생의 미래를 여는 씨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학기가 되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또 학교,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 만남이라는 게 그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자녀들의 이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만남,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너무너무 소중하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축복된 만남을 갖는 것, 이건 너무 소중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든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라는, 모든 만남이 필요하고 모든 만남이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만남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면 그를 통해 내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으니까 참 좋겠죠. 어떨 때는 나에게 해로운 것 같은 그런 만남도 있어요. 내게 유익 주지 못하고 또 좋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러나 그때는 또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정 환경이 내 인생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정 환경이 좋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가정 환경이 나빠서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한 사람은 성직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또 성직자가 된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내가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만남,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축복된 영향을 줄 수 있는 필요하고 소중한 만남이라는 거죠. 어떨 때는 내게 전혀 무익합니다. 내게 해를 주고 상처만 주는 만남이에요. 내게 아픔만 주는 만남이에요. 그 만남조차도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상처를 받지만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유익한 만남은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친구 만난다는 건 내보다 나은 사람 만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보다 못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요? 나를 만난 그 사람은 불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친구,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자기보다 못난 나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남의 축복, 저는 사람들이 내 자신도 그렇게 느낍니다만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참 우리 지내집내 교우들, 또 귀한 장로님들, 교우님들, 어떨 때는 내 자식까지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정말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삭 같은 축복의 은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래, 나는 인복이 많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 사람은 내 만나가 좀 피곤해질 것 같고, 그러면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누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변화시킬 거예요. 다 좋은 것만 골라 먹는다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나머지는?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축복을 받을 그런 축복된 만남보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네가 손해보는 만남의 자리로 나가라. 주님께서 청함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그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마라. 그것은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너에게 대접을 하고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갚아버리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차라리 잔치를 베풀면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매일을 초청해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접을 한다면 그들이 갚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갚을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 모든 만남, 어쩌면 우리에게 상처되고 아픈 만남조차도 소중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그 만남이 더 축복된다라고 말씀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만남이었던데
그 만남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만남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상군을 그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되죠.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 집에 가서 거기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정보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에 이스라엘의 첩자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리고의 왕에게 가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깜짝 놀라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 온다는 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던 때에 정탐꾼이 왔으니까 빨리 색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제 수색대를 파송을 한 거예요. 그 수색대가 마침 기생 라합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기생 라합 집에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그러자 라합이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둡기 전에, 성문이 어두우면 이제 성문이 닫히잖아요. 성문 닫기 전에 그들이 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나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급히 쫓아간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때 기생 라합이 그 수색대가 자기 집으로 온다는 걸 알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지붕에 이제 삼을 말리기 위해서 그 3대를 늘어났는데 그 밑에 숨겨주었던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나 수색대는 그 말을 듣고 믿고 이제 그들을 출격해서 요단 나루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이들은 그 이제 수색대가 나가고 난데 혹시 성 안에 정탐꾼이 있으면 봉쇄하기 위해서 성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떠난 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숨겨준 정탐꾼들에게 이제 그들이 갔으니까 성문은 닫혔으니까 여기서 줄을 내려줄 테니까 이 정문에 줄을 타고 도망을 가라. 그 도망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정탐꾼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이제 6장에 가게 되면 여리고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진멸하게 될 때 그때 이 일 때문에 그 라합의 그 부모와 자식, 형제, 친척을 다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6장 25절입니다. 오늘 스크린에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절반을 쪼개서 목사님이 한쪽으로 탁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눈을 한쪽으로 탁 옮겨서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없이 저 벌건 걸 그대로 정면으로 하니까 내 눈에 벌겋게 되니까 내가 범죄자가 되더라고. 마치 범죄 인상 이상해서 그래서 그래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이 두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만남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만남은요 적과의 동침과 같아요. 기대하지 않는 만남, 그렇게 행복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고 이스라엘 정탐꾼은 이스라엘 적군이에요 서로. 그리고 이거 잘못 숨겨준다고 해서 고발하면 꼼짝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이 수색대에게 체포되면 숨겨준 것 때문에 연좌제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불화의 근원이 되는 그런 만남이죠. 그러나 이 만남은 서로에게 축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만남, 손해보는 것 같고 불행하게 보이는 것 같은 만남,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된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집내 교우들이 우리의 모든 만남,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이든 그 만남이 내게 참 기쁨이 되는 만남이고 어떨 때 내게 힘들고 고통이 주는 만남이라도 내가 고통받으면 그가 보탬이 되고 그에게 행복이 올 것이고 또한 내가 그러는 만남을 기꺼이 감당하면 그가 내게 갚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모든 만남을 정말 기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만남은 우리가 그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배움이 있고 다른 사람 돕고 하나님 은혜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브를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도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겁니다.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바울에게 바나바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에서 고린도로 바울에게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만남도 하나님이 정탐꾼을 기생 라합에게 부르셨고 또 기생 라합을 정탐꾼에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의 부르심. 물론 성경에게 기생 라합아 저 사람을 불러라, 네가 저리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선대했단 말이야. 정말 보호해주고 생명 걸고 지켜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9절 이하에 보면 그 대화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아모리의 두 왕, 아주 큰 시온과 옥 두 왕을 진멸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상천 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위로 하늘로 땅 아래로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렵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살려준 거죠.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요. 6장에 그 여리고성이 진멸할 때 이 라합의 가족들, 식솔들을 보호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자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12절을 우리 2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그 증표를 내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호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그냥 피해가다가 만나고 긍휼을 베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남의 주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를 만나게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낳은 것 같죠?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북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 자식 내가 낳은 것 같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만나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땅의 사명자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DNA와 환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를 만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 나와의 만남, 하나의 만남,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만남,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우리 결혼할 때 말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눈 맞은 게 아닙니다. 어른시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로 내 배우자를 이끌어온 거예요. 내 아내를 내게로, 나를 내 배우자에게로 이끌어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모든 만남 부르신 우리 침례 교우들이 이곳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진의 침례교를 만나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성도들이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섬기는 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시고 저를 여러분에게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저에게로 부르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만남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 만남을 지켜야 됩니다. 만남은 그 자체로 소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만남을 참 소홀히 하고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스카티 울프라는 분이 결혼을 28번 이혼을 하고 29번 결혼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자로서 제일 이혼을 많이 하고 결혼을 많이 한 사람. 근데 그 사유가 뭐냐면은 아내가 침대 위에서 해바라기씩 까먹었다고 이혼하고, 아내가 자기 칫솔 깎고 양치질했다고 이혼하고, 나는 그러면 이혼 무조건 많이 당할 것 같아. 그런 거로 쓰잘데없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의 23번째 아내 린다 울프가요, 그는 여자 랭킹의 1위에요.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23번째 마지막에 이혼하고 24번째 결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나이가 많은데 이들은 만남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 이게 부부관계 저러면 다른 거는 더더욱 문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만남을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깨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깨는 거, 그건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관계를 깨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만남은 뭐 유행가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은 뭐 우연이 아니고, 뭐 불교에서는 우리의 만남은 인연에 뭐 몇 급의 인연이 돼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회 교우들이 여러분의 만남을 생명 가지고 지킵시다. 여러분, 어떨 때 조금 속상하고, 요즘 막 이혼도 막 아까 말한 것처럼 해바라기 까먹었다고 이혼하는 것 못지않게 막 그냥 아내가 머리 빨갛게 물들었다고 이혼한다고 난리를 치는 미친놈도 있고 그래요. 왜 다른 모임은 오죽하겠습니까? 친구 만나고 교우들과 또 사역의 자리에서 조금 섭섭하고 아프면 안 바쁘는 거지. 우리의 만남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세상 무당도 접신한다 그러잖아요. 세상 무당 푸닥거리 할 때도 그치? 죽은 사람이 막 이래 하다 보면 내가 죽은 사람 혼이 내 안에 되고, 순 거짓말입니다. 그 초혼하는 거, 쇼하는 귀신이 장난하는. 그래서 대신 복남아 잘 있었나? 너 왜 내한테 빌려간 돈 안 갚냐? 부친개 왜 안 주냐?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카타르시스 하는 것이 다 사기 치는 거예요. 성경 그에 대해 분명히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접신 정도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이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고통 주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정문열 집사님과 나를 왜 정문열 집사님을 내게 부르시고 나를 정문열 집사님에게 부르셔서 만나게 했는데 왜 만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오늘 이 기생라합과 이 정탐꾼이 하나님 만나게 하면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주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탐꾼의 기생라합 만나게 한 것은 3대 그 말려놓은 3대 밑에 숨겨주라고, 그 수색대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라고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기생라합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를 지켜주라고, 그래서 만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방으로 불러서 열국의 아비 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줄 것인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세상 사람 만나서 네가 네 아들 이상만이 아니라 네 조카, 정말 배은망덕하는 조카 롯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를 축복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바나바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갓 예수를 만나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는 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도로 세우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불렀습니까? 그 고넬료 집안을 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하고 축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인생이 만나야 될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두 번째 자리는 내 이웃입니다. 근데 그 이웃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내가 만나는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그 직장 동료가 정말 나를 속상하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늘 그 직장 동료 때문에, 그 상관 때문에 서랍에 사표를 넣어놓고 내 양복 주머니에 사표를 넣고 다니게 하는 그러할지라도 그 만남은 소중하고 축복되는데 그 사람도 네가 축복하라. 주님 말씀, 사랑하라고 그를 만나요. 하나님이 왜 그를 만나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똥 밟았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는 똥통에 빠졌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해, 나는 벌 받은 것 같아.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계조차도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그 사람은 덜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고 부족하고 손해보는 만남 다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남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 만남이라는 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가 박짝박짝 살다 보면 참 상처 많이 주고 어려움을 많이 주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들 많죠. 오늘 사회상에. 저는 요즘 사회를 보면서 왜 그렇게 됐나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본질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면서 항상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우죠. 이번 정부가 슬로건을 세운 것은 적폐청산입니다. 나는 너무 옳다고 생각해요. 적폐는 우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누적된 폐단들을 씻어내자, 묵은 때 벗겨내자, 새로운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소중하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그런 것이 뭐 범죄와의 전쟁, 깡패 소탕하고 삼층 교육대 갖다 넣고 뭐 그런 일 했잖아요. 이번에 적폐청산이라는 건 묵은 때 오랜 폐단을 없애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분열과 갈등이 극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저 유신 시대도 살아보고 군사정부 시대 다 그 시대고 데모도 해보고 대학 시절 다 그런 거 해봤죠. 우리나라 역사에 민족 안에서 갈등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것은 저는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적폐청산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타겟을 잘못해.
적폐라는 것은 오래된 관행, 잘못된 관행들, 나쁜 관행이죠. 바르지 못하고 잘못됐고 더러운 행습이라든지 문화를 청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적폐 청산, 사람 청산이에요. 사람을 청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폐단을 없애지 못하고 끊임없는 복수에, 이제 다음 정권을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각오하라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객관적으로 수월해야지 이게 민주화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아가지, 빼앗기면 죽는다. 그럼 맨날 정치인들 하니까 정치 보복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건 한물 같습니다. 칼을 품고 이제 싸울 거예요. 칼을 품고 어떤 방법을 쓰든, 그게 뭐 나쁜 방법이 좋은 거예요. 왜? 복수해야 되니까. 사람을 청산해. 내 진영 속에 폐단도 있고 다른 진영의 폐단도 있어요. 그 폐단만 제거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좋아질까요? 다른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내 외에는 적폐가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적폐. 뭐 이번 정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열 갈등뿐입니다. 내로 남불이 왜 나옵니까? 적폐 청산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우리 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의 편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나 뭐 이렇게 보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억울하다는 거고, 잘한 것 같은데 조롱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 정말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고 바보예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 요즘 내가 기도 제목 내면 나라를 진짜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이렇게 분열로 몰락하면요 나라 쪽박 잡니다. 망합니다. 미국한테도 차이고, 북한한테도 차이고, 중국한테도 차이고, 서로 들고 차고, 이게 뭐 그냥 부부간에도 뭐 그냥 서로가 적폐가 되고, 그게 아니죠. 우린 그 죄를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사람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죄. 옛날에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은 수사반장 봤잖아요. 수사반장 끝날 때 뭐랍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사회를 통합을 했고 문제를 진정 해결할 수 있는데, 내 진영이 아닐까? 어떤 분이 교수님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분은 아주 객관적인 좀 이렇게 잣대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 배움이 있는 분이라서 늘 귀를 기울이는데, 그분이 저에게 직접 해요. 내가 지금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제까지 균형 잡힌 진보와 보수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 사회 현상을 보면 내가 볼 때 이게 정말 잘못된 건데 세상은 이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옳은 건데 조롱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요. 진짜 고민하면서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제가 그 이야기를 때문에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문 보면요, 경향신문과 그 한겨레하고 조중동하고 같이 봅니다. 가능하면 내가 목사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어. 그래도 내가 철학을 했는데 이쪽 저쪽 불편부당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해요. 그런데 나도 헷갈려요. 지금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 나도 이게 옳은 건지,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한 건지, 정말 사기꾼인지, 이 사람이 정말 엉터리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건지, 여러분은 판단하십니까?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뭐가 정확한 진영 논리에 있는 거예요. 그의 반대 진영 사람이 적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보수 진보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희망 없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원수처럼 하는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고 진보와 보수로 딱 절반 쪼개져서, 그렇죠? 뭐 다 안 믿는 거야. 이제는 뭐 하면, 그렇죠? 사람 죽어도 저게 누가 살해인 거 아니냐 이래서 뭐 자살인지 뭔지, 뭐 왜 죽었나부터 뭐 네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뭐가 진실인지 뉴스를 봐도, 옛날에 신문에 났다, TV에 났다 다 믿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에 나오더라. 이래 되면 안 되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그 죄는 내가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미워하고 그것을 속아내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 도리어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 자,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성경. 우리 앞에. 제가 너무 흥분하고 넘어오다 보니 확 넘어왔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니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한 사실,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진보냐 보수냐 우리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진리 편에 있는 거지. 내가 이 편 저 편에 왜 줄을 서요? 정치인들이 내게 줄을 서야지. 내가 유권자고 내가 결정을 하는데 왜 내가 이 편 저 편을 날아갑니까? 목사님은 진보십니까? 좌파십니까? 뭐 보수십니까? 묻지를 마라. 나는 하나님 편이다. 진리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악은 미하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뭐 그게 김정은이 되든 뭐 히틀러가 되든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 더 귀한 눈물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거리하자.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 왜?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저는 우리 지내집 내교들이 여러분 만나는 가정, 배우자,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만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 하나님 대신 그들을 안아주라고 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터 드러크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쓴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 자기가 어린 시절 아빠와 그 아빠의 친구였던 조지프라는 분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에피소드로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릴 때였죠. 아버지도 젊을 때 그 친구에게 조지프,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이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조지프라는 게 사람이 피터 드러크 아빠보다 굉장히 잘생겼고 능력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온 유럽의 아가씨들이 흠모하는 남자가 되고 싶고 나는 예술가, 문학가, 나는 교수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요. 그러자 그 드러크의 아버지가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이 조지프와 그의 아버지가 65세가 됐을 때 똑같은 대화를 합니다. 조지프,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그때 조지프가 한마디 이야기를 해요. 나의 소원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나 때문에 변화된 5 사람만 남긴다면 나는 그것이 최고의 소원이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고백 아닐까요?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 한 사람,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 한 사람, 나 때문에 주님을 아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지내집 내교우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남에 잘 부르셨습니다. 왜?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사랑하고 축복하기도 힘들어요. 하기도 바빠요. 근데 뭐 미워하고 상처 주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생애 목표가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5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행복했다, 나 때문에 변화받았다,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 그런 만남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만남,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백미는 뭘까요? 그에게 생명을 주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만남의 그 백미가 뭐예요? 서로의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그저 숨겨주고
주먹밥 하나 준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명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여리고서 멸망할 때 기생 라합의 가정을 다 살려주고, 또 이 정탐꾼을 수색대로부터 그 생명을 살려준 것. 그건 우리도 정말 사랑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 동료, 이웃을 만날 때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주님 부르시는데, 그 축복의 백미는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우리에게로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왜? 우리 생명 살리라고.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생명을 살린 것처럼 그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기생 라합이 이제 그들 정탐꾼을 보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우리 가족 살려도 내가 선대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이야기해. 그래, 내가 너희를 살려줄 때 비표를 하나 알려주겠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창문에 줄을 내는데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를 치러 올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 밖에 나가 있으면 아무리 너희 식소리라도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붉은 줄이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자, 그 보혈 보시고 그 죄로 인한 죽음으로서 재앙이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직장 동료 살리는 것은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수성찰치고 가정 부활을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진절한다 할지라도 생명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이 라합의 가족이 사는 것은 붉은 줄을 들이오는 거예요. 바로 그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할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로 예수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 진리가 담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아멘하고, 마치 라합이 아멘하고 붉은 줄을 내리듯이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멸망의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신의 침대 교우들이 오늘 우리의 만남,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만남에 하나님 부르시면 결코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들을 왜 불렀나? 우리를 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무엇보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 영생 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복음으로 구원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생 라합과 이 정탐꾼이 하나님 서로 만나게 하신 것, 그 만남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이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만나서 여리고 정복이라는 사명 감당하게. 여러분, 성경의 만남은요, 다 부름은 다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 그러니까 콜링과 우리가 미션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과 사명을 주셔서 보내는 건 같이지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거. 우리가 에클레시아에 부름받은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 공적인 임무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불러서 보내게.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바나바를 바울에게 불렀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베드로를 왜 고넬료에게 불렀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엘리야를 왜 엘리사에게 불렀습니까?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이 부름은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건 늘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만남의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성전 형제와 나를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불렀어요. 나를 성전 형제, 형제 형제를 나에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어느 날 와서 내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르심이에요. 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사랑하고 생명 얻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셨어요. 따라서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뭘 나눠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한 건 사명 감당하게 만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몸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가 아니라 고린도 12장에 보면 각 지체가 몸으로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몸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성교회가 만나고 목장이 만나고 우리 교우들이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감당하게 한 사명이 무엇일까? 그걸 찾고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 교회는요 건강합니다. 교회가 싸움박진하고 세상에 걱정거리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찾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 아무리 재밌는 일, 아무리 좋은 일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가 사회 구제라고 사회 참여를 기가 막히게 멋지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튼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궁극적인 사명에 우리가 초점 맞출 때 그걸 위해서 구제도 하고 사회 참여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 몸부림치면 그러면 교회 간판 떼고 복지단체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구호단체로 만들면 되잖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모였고 사명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궁극 사명이 뭘까? 여러 가지 사명들 말고 어떤 사람은 찬양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도 합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상, 가장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위대한 사명은 뭡니까? 땅끝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명, 영혼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올린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되잖아요. 그 첫 자리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협력할 때 무엇을 위해 협력해야 됩니까? 복음의 신앙,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협력하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이 우리의 만남, 어떤 만남이든 특히 우리 성도의 만남,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복음 전하라고 만났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참된 교회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바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고민하고 그 사명을 위해 동역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자리가 저는요, 우리 가족이고 부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사명을 위해 만난다. 부부는 서로 보지 말고 함께 보라 그러잖아요. 서로 보면 싸워요. 함께 비전을 보고. 그러면 그죠? 사공이 많은 배가 더 빨리 가죠. 서로 마주 보면 생각이 달라서 싸움밖에 나지 않잖아요. 우리 부부가 진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여러분, 부부 만나게 한 것은요, 바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만나게. 불신자 배우자 있는 분은 그 영혼 구원하라고 나를 그에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부부로 만나게 한 것은 복음 사명 감당하라고. 멕시코 남부에 콜족이라고 있어요. 인디안들입니다. 그 콜족이 미개한데 거기에 존 빅맨, 일레인 빅맨 부부가 거기 가서 사역을 해요. 25년 동안 사역하는데 존 빅맨은 심장병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수없이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들의 고백에 하면 3번 정말 죽을 뻔한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25년간 생명 바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콜족 언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나중에는 그 교회가 13,000명이 되는 교회를 이룰 만큼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나 이 존 빅맨은 심장병이 있으니까 한 번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응급으로 실려가. 여러분 심장에 문제가 생길 때는 뭐 의식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그 힘든 가운데도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아내인 일레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사랑해. 나는 너무 행복해. 당신도 행복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부가 그런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만이 아니라 부부가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할 때 부부가 진짜 하나 되고 행복하고.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항상 이름이 같이 나와요. 다른 선지자나 또 사도들은 그냥 한 사람 나오잖아요. 아내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특히 브리스길라가 아내 아니에요. 항상 이 두 이름이 같이 나와요. 금슬이 좋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이 두 부부가 그렇게 금슬이 좋았을까? 사는 거 힘들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 다니면서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영혼 구원하는 복음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부부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영혼 구원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내가 쭉 보면서 의사란 직업이 참 거룩하고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사가 참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하고 싶어도 능력 안 되면 헌신도 못 하잖아요. 하고 싶다고 뭐 자원봉사해서 쓰레기나 치우고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의사는 사람 살리는 귀한 일, 그보다 더 귀한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어. 부부가 함께 그 일을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 왜 있을까요? 함께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데 싸운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늘 주님의 사명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길 때 갈등 있고 상처가 있고, 부부도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배우자가 아직 믿음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우리 부부가 함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만나게 한 것은 함께 사명 감당하러 만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부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지내집내 교우들도 우리 남성교회 목장이나 모일 때마다 늘 이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초점이 돼야 돼요. 이 일이 영혼 구원에 소중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카페나 가면 다 사람 만나고 있고 할 일들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은 어떤 경우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이 우리 만날, 오늘 내가 카페에서 그 사람 만나게 한 거, 그 영혼 구원하라고 만나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한다면 우리 함께 힘 아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지내집 내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